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6번째 기도의 시간,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슬프게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밖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와야 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좋을 텐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고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빨리 망할 수 있도록 항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환난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면 성경 속에 가장 슬픈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책 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애가라는 무슨 말이에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오늘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제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기도했지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현실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 지금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900년 전에, 그 예레미야를 기점으로 해서 900년 전에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길 원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8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5명이 100을 쫓아내고 100이 만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뭐냐 그러면, 첫째로는 기근, 그 다음에 이 흉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수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포로.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요? 기근, 흉년을 넘어서 수탈을 넘어서 뭐라고요? 포로가 될 정도로 이 나라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레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모세오경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준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라는 걸 그는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실을 대면하죠. 현실을 대면해서 이제 현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 당시 예레미야 요 마지막 때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말고 뭐라고요? 시드기야. 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바벨론이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예?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1장 1절로 2절. 자, 예레미야 2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전에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누가 쳐들어오나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아수리아가 무너져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 15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좀 기도 좀 해달라.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기도를 들어주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기도하면 내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줄 수가 없었을까요? 그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예레미야 38장 4절로 6절. 자, 그렇게 얘기하자 고관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고관들이, 자, 잠깐만, 이해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참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라는 지금 망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관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예. 자,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느냐? 그럼 뭐라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이게 제가 보내주진 않았는데 26장 40절로 42절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을 기쁨으로 달게 받아야 될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살려달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요? 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약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행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19로 세계가 참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고쳐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빨리 고쳐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거해야 할 것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 제발 그것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지금 어느 때라는 걸 안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받아야 할 때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야 될 때고, 그리고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고, 그걸 예레미야는 안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 깊이 묵상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7절 말고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자,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잠깐만, 여기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뭐라고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애도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잘 키워라.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라. 그리고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적군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총알바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총알바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 당하지 않으려면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함으로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진실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이 기도를 드리면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 내 욕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처럼 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썩은 무화과 나무와 극상품 무화과 나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썩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극상품 무화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안 거예요. 한번 자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무화과 나무를 그림을 보여줘요. 이 좋은 무화과 나무를 보느냐, 썩은 무화과 나무를 보느냐. 내가 바벨론 갈대아죠. 갈대아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극상품 무화과처럼 극상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왜요? 이미 여기는 망가질 대로 너무나 망가진 거예요. 그래, 바벨론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문불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 하나, 옷티끌 하나 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모여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모였으면,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전체를 움직였어요. 바벨론,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너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대로 놓은 거예요. 거기 살아납니다. 그때 왕이 얘기해요. 다니엘의 모든 그 바벨론 온 사람들을 데려놓고, 고관들을 데려놓고 얘기해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혼자라도 바르게 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저는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 철호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걸 놓칠까 저는 너무너무나 걱정이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망하지는 않을까? 촛대를 옮겨버리지는 않을까?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었는데,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썼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나라의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회개할 때, 목회자로부터 모두가 회개해야 될 때,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안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가 항복해라.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내 재난과 고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권력을 삼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은 엘리에셀이나 한나나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의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어떻게 돼요? 짧게는 70년 만에 응답이 돼요. 길게는 140, 150년 만에 응답이 돼요. 예. 예레미야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를 70년 후에 이루어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0년, 150년 후에 이루어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후, 200년 후에 예레미야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응답됩니까? 예레미야 때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70년 정도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자, 볼까요?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극상품 포도주가 지금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 하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누가 받아요? 다니엘이 받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70년 만에 이룬 이 사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가 다니엘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장기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장 눈앞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방향이 정해져요. 그리고 그 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뺨을 맞고 얻어 터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감옥에 갇히고, 당장 그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 후, 많게는 140년, 150년 후에 기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응답되느냐? 느헤미야 때 또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자, 140년, 150년 후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회복이 된 거예요. 70년 만에 회복이 되리라. 이 땅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제국 수명 70년, 지금 이때라. 그 70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되고 느헤미야는 140년, 5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140년, 150년 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잠깐의 징계를 받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돌아오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스룹바벨, 다니엘, 그의 친구들,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예레미야는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후까지 이를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 6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한 이제는 회복이 된 거예요. 돌아와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이렇게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기도는 가장 슬픈 기도예요. 가장 힘든 기도였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밖으로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슬픈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 때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당장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했고, 나중에 그가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난 그때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를 저주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면, 분위기 따라가다 보면 속아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고, 돌이켜야 될 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해야 할 때가 아니고, 불평해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때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 후대 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